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왔어요. 아버지의 음성 듣고 싶고 아버지 만나고 싶고 아버지로부터 큰 은혜 좀 얻기 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조사오니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주의 축복과 능력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해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2면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저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해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제목이며 본문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과 행위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행위의 연관성에 대하여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과 행함을 별개로 생각하는 이원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그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함은 믿음의 열매이며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잘 하되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행위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어리석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22절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부지런히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자신을 속이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자기 기만이요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깊이 들여다보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에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은 그저
입으로만 말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기만 하고 손질하지 않는 여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 사이에 보면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자와 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거울을 보는 것은 거울에 무엇이 묻어 있는가 확인하기 위함이죠. 여자들이 거울을 보는 것은 혹시 화장이 지워지지는 않았는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고서는 묻은 것을 지우고 화장을 다시 손질하는데 거울을 보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고 뭐가 묻어 있고 어느 쪽에 화장이 지워져 있다는 것을 알고도 보고도 곧 잊어버리고 돌아서는 여인이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거울을 보고 손질하듯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영혼의 거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다는 말은 헬라 말로 카타노운티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노운티라는 단어는 한번 글랜싱, 그러니까 슬쩍 보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사차치 살피고 뚫어지게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거울로 자신을 들여다본다라는 이 본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샅샅이 훑어보고 뚫어지게 본다는 말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는 여인이 구석구석 샅샅이 살피듯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 말씀의 거울로 샅샅이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된 부분을 찾아서 회개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함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삶으로 다시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의 신앙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구속력이 있고 강제적인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인간을 자유케 하는 복음을 듣고 복음과 함께하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따라 기쁨으로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과는 전혀 딴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오는 완벽한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감동을 주시기에 우리의 실천은 순종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행위에 따라 복을 받는 경건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고 곧 잊어버리는 바보스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더러운 부분을 지우듯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 사이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기 위하여 우르르 모여들었지만 내 말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인생의 집은 마치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주님의 엄청난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래를 집토로 해서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셨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마치 자기 인생의 집을 모래를 근거로 해서 짓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자고 깨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에 불법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입니다. 이것이 곧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 사람의 인생의 집이 무엇에 의하여 지어지고 있는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의 창수가 일어나고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사람의 집이 어디에 지어졌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모래 위인지 반석 위인지 다 들통난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만약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27절에는 이 참혹함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에 무너짐이 심하다는 말은 폭삭 눌러 앉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수리하거나 rebuild, 다시 세울 수 없게 될 정도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는 하지 않는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이라면요, 지금은 삭시 보이지 않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마지막에 가서는 아름다운 열매로 멋있는 큰 단단한 집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그리고 진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고 나의 말이고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라는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 때에 인생의 어떤 비바람과 창수가 닥쳐오고 불어와도 우리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결론적으로요, 참된 순종의 삶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의 삶이 바로 경건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여기에 경건이라는 말은 참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신실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예배를 통하여요, 기도를 통하여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얼마나 멋있는 예배 같고 얼마나 멋있는 기도인 것 같습니까? 골목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금식합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의를 드러내고 경건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건한 모습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요 입 하나 재갈물이 먹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경건은 말짱 헛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 하나 하지 못한다면, 요 입 하나 재갈 먹이는 순종 하나 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무엇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헛것이다. 그 경건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27절에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 보세요, 참된 경건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야, 여기 보세요. 진정한 경건이 뭐냐? 진정한 경건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순종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외적인 것이요, 하나는 내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일입니다. 내적인 것은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이 가장 불쌍히 여기고 애틋하게 여기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무시한다면, 그 면에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짜 경건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말씀으로 지키고 경건으로 지켜나가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때때로 뿅뿅하고 올라오는 자신을 죽이는 이 몸부림치는 자기 죽임, 이런 것이 없다면은 진정한 경건이 아니고 그는 순종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진짜 경건이 뭐냐, 순종하는 삶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쉽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연약하고 가난한 살고 심약한 사람을 돌보아주는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요, 경건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자기 몸부림, 이것이 순종의 삶이요, 경건한 사람이,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실천하는 참으로 경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